오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마골로 여름 수련회 왔다고 생각하시면 어릴 때 천막 치고 예배 드렸던 그 생각하시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이 뭐죠? 설날 아니면 추석, 그죠? 네. 그 이제 여러 명절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추석하고 설입니다. 그런데 이웃 국가인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추석하고 설 똑같이 춘절이나 중추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가 이제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 외에 이제 청명절이나 단오절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노동절이라고 해서 이제 일주일쉬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장 전통적으로 메인은 이제 춘절과 중추절이죠.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력 설 1월 1일이 오쇼가치라고 하고요. 또 양력 8월 13일에서 16일 정도 되면 우리나라 추석과 비슷한 오봉이라고 해서 최대 명절의 기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동양 보니까 이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대 명절이 언제일까요? 크리스마스. 요즘이고 그건 요즘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최대 명절은 뭘까요? 세 가지. 6월절, 7.7절, 장막절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6월절. 6월절이 가장 큽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큰 날이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2장 1절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 이 6월절 기간을 말하는 게 6월절 기간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왔어요. 그 예배 드리러 1년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6월절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신명기 16장에 의거해서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일주일 기간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기간 중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는데 그때 헬라인이라면 이방인입니다.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빌립과 안드레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 만나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아무도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이게 뭔 소린가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좀 해주십니다. 이걸 설명을 해주십니다.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다 농사지어서 이거 너무너무 잘 알죠?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농부의 손에 들려진 한 알의 씨앗이 어떻게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뜬금없이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 땅에 떨어져야 하고 두 번째로는 썩어서 죽어져야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씨앗이 그대로 있고 그렇게 되면 생명을 가졌으나 비록 씨앗이 생명을 가졌으나 죽어버린대요. 하지만 씨앗이 죽어서 썩어지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씨앗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씨앗은 생명을 품고 있어요. 씨앗을 심는 것은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 또 다른 생명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진 씨앗도 이 두 가지 필수 코스 뭐예요? 땅에 떨어지는 것과 썩어서 죽어지는 것을 거치지 않으면요 결코 또 다른 생명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구약 시대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신약 시대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적용되고 미래도 적용될 말씀. 이 원리예요. 어떤 원리냐면 죽어야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미리 안 죽으면 사실 이미 죽은 거예요. 미리 안 죽겠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이미. 근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수십 배, 수백 배로 다시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죽는 것이 다시 사는 길이고 수십 배, 수백 배로 사는 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절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 남을 위해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대족구 성경 본문에서 좀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이 뜻이에요. 이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로 자신을 부르셨던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네? 언제가 영광을 얻을 때였어요? 막 사람들이 환호할 때가 영광을 얻을 때였어요?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영광 받으실 때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어요. 높고 높은 하늘에서 어떻게 했어요?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는데 왕궁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데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누일 데가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0년을 목수로 지내시다가 3년간 생명 다해 공생을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전국을 전파하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신 미랄의 단계를 그대로 몸소 보여주십니다. 땅에 떨어지고 수많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농부의 손에 들려진 미랄의 씨를 생각할 때 열매를 맺는 단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단계. 첫 번째 뭐였습니까? 땅에 떨어져야 돼요. 땅에 떨어져야 돼요. 이것은 무슨 원리냐면 낮아져야 높아져야 된다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치고받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겨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가장 낮아져야지 돼요. 하나님 그래야 높아진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높아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낮아지는 때가 있고 높아지는 때가 있는데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대요. 겸손히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주님께 청을 하러 왔어요. 무슨 청을 하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서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셔요. 두 형제가 와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좌우에 정승자리 하나씩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옆에서 제자들이 또 들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너희만 그 자리 차지하냐?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시기하고 분내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질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높아지는 것 자체를 부인하진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높아지려고 하는 방법이 틀렸다. 그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노릇하는 것이 진정 높아지는 비결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섬김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섬기고 죽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말씀이죠. 교만이 죽고 낮아지는 것이 정말로 높아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알의 밀이 농부의 손에서 땅으로 떨어져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먼저 떨어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해요. 그래야 높아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예수님이 또 바울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해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아지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만큼 추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는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 영생의 답을 찾았던 이방 헬라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자들에게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낮아져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썩어서 죽어져야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기서의 원리는 뭐다? 죽어야 참으로 사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 낮아져야 높아지고 죽어야 다시 산다. 이 영적인 원리가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어지고 희생하는 것이 참으로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죽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도록 한 뺨을 딱 맞았어요. 자존심 상하게. 뺨을 한 대 맞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뺨을 때린 사람 다리 몽둥이를 뿜질러 놔야 속이 시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는 뿔러줘야죠. 그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나 무시해? 예를 들어 네가 나 무시해? 그럼 어때? 난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속으로 정직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옛자라는 거예요. 옛자. 혈기 부리고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 그게 옛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조롱당하셨습니까? 아시죠? 침뱉음 당하시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이제 내가 없다.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조지 아틀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 조지 아틀레이라는 분, 젊은 선교사분이 있었는데 원주민한테 창과 몽둥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영국제 윈체스터 연발총의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당길 수 있었는데 끝까지 당기지 않고 맞아서 죽었어요. 만약 그가 총을 쏘았다면 자기 자신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자신은 살았겠죠. 그러나 이 젊은 선교사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향해 총을 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 그가 그들을 죽인다면 그 마을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죽이려는 자가 전하는 예수를 누가 믿겠냐고 하겠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로 인해서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총을 든 채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지가 찢겨서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 원주민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총 안에 다 장전이 돼 있었다라는, 그때 안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쏘지 않았다. 그때 이 원주민들이 깨닫고 늦게나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답니다. 실화입니다. 내 손에 총이 들려있는데 그 총을 내려놓는 것은 옛 자아를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달려드는 이 원주민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하는 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자아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참된 생명,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죽어져야 해요. 그런데 참으로 이 원리들을 알긴 알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게 실제 삶에서 적용되고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2010년경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야기예요. 회사가 미국의 투자회사 골드만삭스로부터 수백억의 투자를 받았었어요. 투자사는요, 회사 경영 성과에 대해서 관여를 해요. 그래서 목표치를 제시합니다. 옛날에 뭐 1000억이었으면 올해는 1300억 해라, 이렇게 목표를 제시해줘요. 투자를 했으니까. 회사에서 그들이 제시한 목표를 채우려고 하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때 한 50억 정도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신규 사업을 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올리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신사업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규 부서를 만들고 사람을 보내려 하는데 지원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 신규 사업은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신규 사업팀에 가서 일을 해서 실패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인사고과에 100% 적용이 돼요. 그잖아요. 근데 자기 부서에 남아있으면 그래도 뭐 늘 하던 게 있으니까 중간은 갈 거 아닙니까?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 피하던 그 사업부에 저 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 혼자 발령 받았어요. 왜냐하면 회장님이 보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갔는데 홈쇼핑, 온라인, 텔레마케팅 3가지 사업을 세팅하래요. 신규 사업으로. 그리고 첫 해의 매출을 50억을 하래요. 저거. 당시 저는 이제 과장이었는데요. 처음에 2달 정도 나 혼자 다 해요. 아무도 없어서 그냥 혼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했어요. 나중에 신입사원 하나가 돌아왔는데 신입사원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 데리고 새벽 3시나 4시까지 거의 퇴근 못하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밤을 새서. 그렇게 다반사였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다 GS 홈쇼핑이 처음에 연결됐다가 나중에 NS 홈쇼핑으로 연결돼가지고 이게 대박이 나버렸어요. 대박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업 첫 해, 그때가 이제 8월인가 9월, 그때 했는데 5개월 만에 60억을 벌어버렸어요. 60억을 벌었어요. 5개월 만에 60억을 벌었어요. 다음에는 120억 벌었고, 몇 년 후에는 400억, 500억이 돼버렸어요. 그 부서가. 그 시작했던 그 부서 하나가. 고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겁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를 기억해보면요. 팀장 역할을 하던 제 위에 갑자기 중간에 부서장이라고 한 분이 또 오시더라고요.
제 밑에 내고 막 일하고 있는 부서장이 위로 한 명인 것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생산만 알고 있으니까, 생산하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네가 마케팅이나 영업은 다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냥 끌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았다. 열심히 했죠. 그래서 열심히 맡겨진 일을 했더니 그렇게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부장님이 되시더니 바로 다음에 이사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상무가 되더니 회사 전체 부사장까지 돼버렸어요. 뭘로? 이거 성공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는요, 첫 해, 그 60억 첫 해, 연말 시상으로 주는 도전과 성취상 딱 주면서 저한테 10만원짜리 상품권 한 장 주고 끝냈어요. 나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겠냐고, 안 받겠냐고.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누가 받아요? 왕서방이 받더라고. 아니,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억울했죠. 저는 억울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회사라 해서 믿음으로 내가 입사했는데, 일도 사역하는 마음으로 다른 장기 안 하고, 정치질 안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는 제 손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친 마음과 병든 몸뿐이었어요.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바로 그 길로 저는요, 사표 던져버렸어요. 가슴에 품고 있던 사표 딱 던지고, 바로 강남 청평 금식기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뭐 하려고요? 하나님하고 쇼부 보려고 내가 들어갔어. 딱 들어가가지고. 금식기도니까 밥도 못 먹잖아요. 그죠? 들어갔어. 밥도 먹기 싫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 회사로 보내셨어요? 이 개고생을 시키시는 건가? 내가 호구라도 되라고 하시는 것인가? 나도 수관 열매를 따먹어야 할지 살지 무슨 자선 단체도 아니고 공들여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 신학교를 들어가려다가 신대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회장님 만나서 이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고 회사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제가 이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신학교 안 가고 이 회사 들어와서 이런 개고생을 해야 됩니까? 저 이미 시합표 냈고 하나님과 소브 보고 내려가야지 이대로는 저 안 내려갑니다. 죽어도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버텼어요. 답 안 주시면 기도산에서 안 내려가겠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자, 일주일을 굶었어요. 자, 일주일이 됐어요. 답이 안 와요. 자, 2주일을 굶었어요. 답이 또 안 와요. 3주를 굶었네. 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 21일쯤 되니까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해롱해롱해. 몽롱몽롱한데 거기 예배 드리는데 거기 저기 큰 강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 저기 가운데 보이는데 저기 들어가고 딱 앉아있는데 강사 목사님 이제 설교를 막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내가 너를 이 회사로 부른 것은 이제 답이 나오죠. 내가 기다리는 답이죠. 3주간 쫄쫄 굶으면서 내가 지금 기다리는 답이잖아요. 기대를 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오? 딱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회사로 부른 것은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고 불렀느니라. 충격. 망치로 뒤통수를 팍 맞았어요. 나는 자신을 위해 화려한 꽃을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될 사람으로 너를 불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응답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짐 싸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청소했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고 불렀다니 잘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죽 써서 개를 주든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 다 훔쳐가든 너는 뭐만 하면 된다? 그냥 미랄이 되면 돼. 그 결과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정말 속상했는데 도저히 부인이 안 되더라고요. 성경 말씀에도 너무나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어디에?
요한복음 12장 여기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면 모르는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오래도록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막상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되니까 감당이 안 돼. 순종이 안 되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 내가 그동안 수고한 거 내가 다 읽었는데 홀라당 그 성과를 가져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운 거야. 더 이상 일과하고 싶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래요. 50cm도 안 되는데 여기서 여기 올라오면 지구 몇 바퀴 돌아도 못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다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자존심과 명예도 다 버리듯이 땅에 떨어지기가 싫었어요. 높이 들림받고 싶었어요. 저는 썩어져서 죽기 싫었어요. 그냥 화려하게 포장되고 싶었어요. 잘난 맛으로 살고 싶었죠. 남들보다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승진도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사역자 마인드로 그곳에서 직장 선교하겠다는 저를 호되게 훈련시키시고 제대로 훈련시키시고 너무 이상했어요. 분명히 내가 결과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만들어버린 거야, 하나님. 정말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화려한 꽃을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잘난 모습으로 화려하게 피고 싶은 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희생의 삶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하는 삶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곡식단으로 열매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농부이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미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 손에서 안 떨어지려고 붙어가지고 좌우에 저희를 정승처럼 높여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농부는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간 거예요. 나중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떨어졌는데 땅속으로 들어가 섞이지 않으면 생명을 품은 존재지만 그 생명 그대로 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자기가 선언하는 말씀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것은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영광의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은 자기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내 것을 절대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있다는 마음, 내 공로를 주장한 사람은요, 천국에 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있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공로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영광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는데 자기가 높아진 자가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서 주를 섬기는 자가 나중에 나 있는 천국에 함께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평생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다가 모진 고문 끝에 순교당한 사도들이 나와요. 24장로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그들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자기들이 들고 있는 면류관 있죠. 이걸 벗어서
드립니다.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올려드려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라고 올려드려요. 계시록 4장 10절에 이렇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교훈은요, 정말 뼈저리게 제가 받은 교훈은 너는 밀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밀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네 스스로 열매 맺은 것이 아니라 다 내가 한 것이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다 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무서운 사실은요,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난 뒤에 내가 했다고 해버리면 그 순간 0이 돼버려요. 0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80이었으면 뭐 70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대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수건을 했으나 죽지 않았다는 증거죠. 겉으로 얼마의 결과물이 나온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물로 조금의 결과들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에요. 이렇게 사업을 일궈낸 사람이 나다. 이렇게 교회를 세운 사람이 나다. 이렇게 마을 발전을 시킨 사람이 나다. 이렇게 말하면 이미 그분에게는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한 후에 24장로들처럼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당신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의 좌우에 앉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5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하지만 저는요, 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 연합회 목사님들 연합회를 하나 제가 지금도 제가 거기 리더긴 한데, 연합단체를 신학생 때 신학교, 광신대학교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세미나를 제가 하면서 교수님도 찾아다니고 학생들 막 반에 들어가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세미나를 제가 주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리학의 세미나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주체가 됐던 5명 목회자, 5명들을 모아가지고 종교개혁을 위한 정말로 이 부패하지 않는 참된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제가 단체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5명이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5명이 발의를 하면 나중에 이게 이제 단체가 돼야 되니까 고유번호증이 나오는 단체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등록하면 된 줄 알았는데 대표자 이름을 쓰래요. 대표자 이름. 그 대표자 이름을 누구를 써야 돼요? 5명인데. 근데 사실은요, 제가 발의했고 사람은 제가 다 동기부여했고 다 끌어갔거든요. 그랬으면 제가 지분이 제일 많죠. 근데 제가 이때 이 미랄의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우리 5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으로 리더를 삼읍시다. 자, 종이 쪽지 5개 가지고 X 4개 동그라미 하나 넣읍시다. 그래가지고 헌금한 빚죠, 우리 이게 돌리는 거 거기다 넣고 흔들어서 저는 제일 마지막에 뽑겠으니 돌아가면서 뽑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분을 리더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자,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 다 자기가 리더하고 싶었어.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뽑았는데, 첫 사람이 뽑았는데 X가 나오네. 첫 번째 목사님이. 그래요. 이제 긴장이 돼요. 더 긴장이 돼요. 두 번째 목사님이 뽑았는데 또 X. 세 번째도 X. 네 번째도 누구한테 왔어요? 저한테 왔어요. 제가 리더가 된다 그랬으면 분열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시기 질투가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동그라미 뽑은 걸 사진 찍어놨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한 한 사람의 미랄을
찾고 계십니다. 이미 수많은 헌신과 수고들을 하셔서 지금까지 고생한 분들에게는요, 마지막까지 내가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기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생한 거 다 아니까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걸 마지막까지 가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을. 중간에 이거 내가 한 거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0이 돼버려요. 상을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한 형편이 돼버리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작과 끝이 동일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교회도 이 미랄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생명의 열매들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스스로가 나의 미랄이 되어 낮아지고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자신도 보지 마시고 남들도 보지 마시고 오직 미랄의 본이 되신 예수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미랄의 생명을 얻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